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봉독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화인 맞은 자는 자기 마음의 죄를 바라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의 의미가 내 신앙에서 느껴지셨는지요? 죄 있는 상태의 마음이 사실은 화인 맞은 양심의 상태입니다. 죄에 있다는 말은 죄에 지배받는 상태에 있는데, 죄에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을 해서 선을 추구하는 그 자기 의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 자기 의의 옷은 나의 존재 상태를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자기 의를 가지고는 내 존재가 무가치한 존재, 죄에 지배받는 존재, 온갖 탐심에 지배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인 것입니다. 내 마음과 양심의 상태는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를 바르게 하면서 내가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추구하겠다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 바로 뭐냐면 내가 올바른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영적 분별력, 나에게 역사하는 영이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이것을 행위가 아니고 내 마음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죠. 화인 맞은 양심, 이게 굳은 마음입니다. 이게 강팍한 마음입니다. 어제 마지막 읽어드린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 9장 14절 말씀,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 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으로 희한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율법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쫓은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알을 따랐답니다. 바알을 섬겼답니다.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고 내용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바알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 겁니까? 바알을 섬긴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속은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조차도 거짓을 예언했다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 선지자를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은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걸 어떻게 분별할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또 뭔가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이 그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가 말하는 말, 그가 성경을 해석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제가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저같이 이 인천 부평 구석에서 교회 모양 건물도 없는 교회 같지 않은 그런 교회를 운영하는 그 목사가, 그것도 어릴 때부터 목회한 사람도 아니고
군 전역해서 목회하고 있는 이런 목회자의 말이 아무리 진리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진리로 느껴지겠습니까? 인간 본질은 그걸 그렇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다 눈에 보이는 신뢰할 만한 요소를 갖고 있어야 그 말씀이 맥히는 겁니다. 진리가 진리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리일 줄 해도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양심이 화에 맞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강팍하다고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뿌림이 있는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그 마음은 자기 마음속에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줄,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줄을 알고 괴로워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절규를 한다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존재 자체는, 옛사람의 존재 자체는 이런 절규가 나오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 절규를 외치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이냐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었다며 신앙생활한 것이 다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사실을 바울처럼 알고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성도들과 미국에서 오신 김문경 원사님과 보리밥을 먹을 때 그 장소에서 그 밥 먹기 전에 한번 보리밥을 먹었는데 그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들어갈 때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뭔 줄 아느냐 했더니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 속았구나. 이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으나 사실은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속아서 신앙생활했구나. 나는 내가 볼 때 선한 양심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양심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기 괴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속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속은 자가 신앙생활을 바르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속은 신앙생활일까요? 속은 상태에서 선한 양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악한 양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진실한 존재라고 한다면 선한 양심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양심이 변하지 않은 내가 볼 때는 악한 양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실체가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죄로 들춰나게 하기 위한 역사가 빛비추임인데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빛비추임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죄에 지배받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나타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죄가, 흑암이, 어둠이 자동적으로 들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어 이 이야기입니다. 흑암에서 나를 구분해서 분리내리는 작업. 이것은 빛 비추음을 받아 성령을 받아서 내가 죄에 지배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이 절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있을 때 이런 절규가 안 나왔죠.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역사하는 영의 정체를 확인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음속에서 죄가 꿈틀거리고 나를 지배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의 나의 신앙생활을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사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미혹해하는 영, 귀신, 나한테 가르침을 줬고 느낌을 주고 깨달음을 줬던 그 귀신들이 요동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이고 거짓이었기 때문에 왕노릇하던 죄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나의 탐심과 정욕을 이용해서 나를 지배하던 그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들은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마음속에서 내가 이걸 느끼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들겠죠. 악한 양심이 계속 작동을 해서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자기의 의를 생산해내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겠죠. 여러분, 내가 나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이런 말씀하시네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새 언약 받은 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가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밖에 없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가 어떻다는 것을 날로 더 깊이 보고 느끼고 깨닫기 때문에, 즉 죄에 지배받는 자기의 욕구, 탐심과 정욕에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 지독한 자기 교육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이 무의식적인 치료와 회복의 노력이 바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이런 말씀하시네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연증을 정확히 믿고 깨달은 자일 것이고 그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명철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할 거란 얘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로운 영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의 실체를 정확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행위의 율법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것이 나의 검이 돼서 내 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기 존재의 인식을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의 빛 비춤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해주십니다. 이럴 때 고통스럽더라도 나를 직면해야 됩니다. 나를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평화가 옵니다. 나를 직면하고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아하,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가르쳐 주시구나.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이 있지만 내 존재가 이렇다는 것을 직면하는 그 괴로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로 말미암아 도리어 내게 소망이 생기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참으로 이런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핏부림의 실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체험하고 눈으로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영적 실체로 와 있음을 아시는 분들이기에,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가는,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 말의 가치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진실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로
외식하는 자가 아닙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돼서 외식하면서 내 신앙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미혹해하는 영,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서 그 미혹해하는 영의 지배를 벗어나서 그 귀신들이 주는 가르침을 벗어나서 이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말씀 전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오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역사에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